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메시지 전할 때 하나도 떨지 않고 여유 있게 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큰 오해십니다. 제가 이렇게 안 떠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전부 다 쇼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매번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다른 자리는 자주 서면 이렇게 별로 떨리지 않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만큼은 매번 설 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수양 사모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특성을 해주시니까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추록하자마자 한 신부에게서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출소하게 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부는 장발장의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왜 은그릇까지 가져가지 않았냐면서 그것까지 선물로 그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이후로 장발장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삶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그 신부의 용서가 없었다면 그 이후 장발장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일생 동안 좀도둑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중에 자베르 경감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만 하고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용서라는 단어는 존재치도 않았습니다. 감옥의 장발장을 가두기 위해서 끝까지 일생 동안 그의 뒤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베르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내가 틀릴 수도 있었다, 장발장이 옳은 길을 간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모로 떠올리게 합니다. 장발장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베르 경감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발장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 그 신부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해가 저물게 되자 사람들은 다 자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숙소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나오셨고 그 성전에서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저 흔히 있는 평범한 일처럼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보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도록 그들이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밤사이에 계셨던 감람산이라는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실 때마다 들르셔서 기도하는 기도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체포되어서 죽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떨릴 때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 갈 즈음에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간음한 남녀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형이라니요. 간음에 대한 이 율법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 너무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대인들의 아주 특징적인 사고방식, 즉 지독한 개인주의로부터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들은 둘이 좋아서 저지른 그 일이 다른 사람과 또한 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간음은 배우자에게 일생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 배신감을 남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 그 가정에서 태어난 생명들,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성적인 범죄에 의해서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회의 근간이 되어 있는 가정의 흔들림에 따라 그 사회도 함께 흔들리고 기초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 중에 하나인 이 가정을 지키고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과연 이렇게 율법에 담긴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들의 숨은 동기를 6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도록 선동한 율법 파괴자라는 그런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재판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쌓으셨던 이미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그 이미지에 치명적인 금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신다면 로마의 사법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선동한 죄목으로 로마 당국자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상황. 한자성어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성윤리에 관하여서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묻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말해 보세요. 이때 동성애는 죄죠.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곧바로 이 사람들 젠더 감수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 하면서 이런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PC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PC함이라는 게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인데 인종이나 성별 혹은 성적 취향에 관하여 차별하면 안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회 문화 속에서 이 PC함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PC함이 없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라는 비난과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종교가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문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한테 아부하려고 하는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작 세상보다도 기독교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고 온갖 시끄러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스스로의 힘을 점점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고
저렇게 말하면 진리가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셨을까요?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손가락을 연필 삼아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상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쓰고 계셨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쓰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좀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쓰셨는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격앙된 분위기를 차분하게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로지 지금 이 여인에게만 쏠려있는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질질 시간을 끄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답하라고 계속해서 재촉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런 뜻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경찰관들을 전부 다 해고시켜야 돼요. 그리고 검사들은 전부 사표를 내야 되고 법관들은 전부 법복을 벗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사법 체계는 뿌리부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공적인 법 집행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돌을 들기에 앞서서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 자신을 성찰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럼 죄 없는 사람일까? 내가 저 여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그 시간 중에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간음죄가 생각이 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차이점은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 또 넘게 저지른 간음죄에 대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자기와의 차이는 행동에 옮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단지 그 하나의 차이밖에는 없을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은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라 단지 처벌이 두렵고 무서웠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 여인보다 더 선하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의롭다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간음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죄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순간 그들의 돌을 쥐었던 그들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툭, 툭, 툭 하면서 그들이 쥐었던 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양심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을 때, 조명했을 때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왜 어른부터 먼저 시작해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른들이 지은 죄가 더 많아서일까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가는 게 참 슬픈 일이구나. 나이 먹음이란 곧 죄를 더 많이 쌓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른들이 더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깨지고 상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더 솔직한 사람이 어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빠져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 안에 나의 죄도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드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이미 이 여인의 죄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도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은 남이고 타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인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 차례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여인이 있는 저 자리, 저 정죄와 심판의 자리는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자리, 나에게는 그저 순서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을 그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떨고 있을까?
군중 속에 숨어서 약자를 난자하고 있는 비겁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흑과 백, 선과 악, 의와 죄를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를 내세울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될까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도덕적 우월감 또는 신앙적인 우월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는 잘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이런 비난과 비판의 태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대1로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여럿이 몰려가서 물어뜯을 때는 용기를 내가지고 함께 같이 돌을 던지고 함께 물어뜯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책임이 n분의 1로 분산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현재도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준비하십시오. 자, 던지십시오. 라고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 합니다. 앞다부터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길 가다가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너는 사형만이 답이다. 이거 제가 어제 네이버 댓글에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 가면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성난 대중에 의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매장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가 무엇인가는 어느새 다 묻혀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탈탈 털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돌팔벤질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한 번의 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먹잇감이 또 어디 있는가?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늑대처럼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생산적이며 소모적인 일들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나요? 막 비난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 더 의로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막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방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너나 잘하세요. 때로는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난 막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더 막 나가는 인생으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 아주 얄팍한 우월감. 그 우월감이 주는 만족밖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나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는 비난과 정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만약에 타인의 허물과 죄와 잘못이 내 눈에 띄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비난하라고요? 정죄하라고 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며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도 사실은 저 사람과 똑같은 죄가 있고 똑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를 비난과 정죄의 기회로 일삼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비난과 정죄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일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정시켰는가. 이거를 보여주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그러냐? 똑같은 잣대로 너를 심판해 주마.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긴 것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겼으니 나도 너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을 내리겠노라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늘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엄격하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늘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고개를 들어보니 기세 등등하던 이들이 모두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인을 보니 여전히 두려워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의 최후 판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 가운데 숨죽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빨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한번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범죄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법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석방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실현을 할 건데요? 라고 따져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율법에 이런 여인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율법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간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6월절, 그 6월절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입니다.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여인 대신 사형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법정의 높은 재판석 위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판사의 위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그 고난과 희생 가운데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이 여인이 누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여인의 간음은 충동적인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죄였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정죄로부터 벗어난 이후 반복적으로 죄를 짓던 삶에서도 벗어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새로운 인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런 방향 설정이 이 여인에게 너무 무리한 것일까요? 그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옛날 그 여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정욕에 휘둘리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감사의 힘,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함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역할과 정당성에 관해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죄 문제 자체를 결코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율법이 엄격하고 철저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 있으나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법체계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상의 죄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더 사람들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법이 해답이 될 수 없고 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경감이 꼼꼼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장발장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그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해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한 해법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복음, 이 사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는 정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오로지 십자가 대속을 통한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장발장의 인생도 그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벌과 감시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다. 또 말씀은 신자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는 신자의 몸에 흐르는 피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피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늘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거룩함이라는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죄와 용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의 용서의 피가 우리 가운데 늘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듯 기도가 호흡이 듯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이 사죄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 거룩함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 비판, 혐오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안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긍휼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